반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 동행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꼭 만나 뵙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꼭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길거리에 다니다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우리에게 나눠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죠. 수고하시네요.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되게 반가워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게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죠. 힘내세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 또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예 저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종교를 믿으세요? 네, 저 불교입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그러고 많은 경우도 있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예수님 좋아요. 부처님도 좋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우리가 불교를 다니는 사람, 부처를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불교를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이고 부처님이 진짜예요. 우리 부처님 한번 믿어보세요. 이런 경우는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 신천지가 요즘에 다시 이제 전도도 하고 포교도 하고 또 그렇더라고요. 또 이만희가 나왔지 않습니까? 참 교묘하게 그들이 포교를 하는데 제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신천지들은 자기가 옳으니까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배후에 있는 영이 센 거예요? 신천지 뒤에 있는 그 영들이 센 거예요? 그 신천지의 영들이 더 악한 것들인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전도 안 해요. 얘기 안 해버려요. 끝내버려요.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게임이 끝인데 이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한테 악착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막 자기 교회로 오라고. 그게 뭡니까? 그들은 더 악한 것들이 자기들을 붙들고 있어서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세상에도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을 믿는데도 우리가 그냥 믿는 것 같고 그냥 전도하는 것 같아도 그 뒤에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27장 59절에 부자 요셉이 자기 집에 자기가 이제 죽어서 묻힐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한테 그 무덤을 이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죽을 때도 남의 무덤에 태어나셔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만드신 세상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땅 한 평, 무덤 하나 자기 거 안 갖고 계신 이유는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뭘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은 잠시고 안개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의미를 두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 털을 닦고 이 땅에 빌딩을 올리고 이 땅에 모든 것을 쏟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속고 있구나. 그렇게 속이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냥 무덤에 그냥 딱 들어가셔서
봉해가지고 무덤 열지도 못하도록 예수님이 끝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1절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의 입장으로 오늘 이 사건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여인들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 안에 지금 있는 그 상황을 본 여인들이 2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예배하는 날이죠.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샤밧이라고 하죠. 안식. 자, 토요일 날이 지나고 안식이죠. 안식이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일요일, 썬데이. 주님의 날에 그 새벽에 주일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어떤 유대교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을 지키고요. 마릴 성도 거기도 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요. 왜 지켜야 되냐?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고 신약의 안식일에 예수님이 예배를 드렸고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맞아요. 근데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고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는 제자들은 안식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안식일을 이긴 거예요. 그게 주일날로 바뀐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그래서 주일날로 바뀌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건 싹 가려버리고 딱 숨겨버리고 구약에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성경을 가지고 또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이게 옳은 것 같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식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멘. 많이 배웠다고 예수 잘 믿는 것 아니고요. 많이 배웠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지식이 아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 새벽에 우리가 주일을 왜 지켜요?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으셨던 그분이 살아나셨기에 진짜기에 그것이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자,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런 게 좀 낯설게 느끼실 텐데요. 원래 이제 이 천주교가 베드로가 뭐 교황이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로마에 교황청이 만들어지고 교황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서방이라고 해요. 서쪽에서 있다고 해서 서방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 황제가 죽고 나음에 갈라집니다. 로마가 갈라져서 지금 러시아 이쪽에 이걸 갖다가 동쪽이라고 해서 동방교회라고 하고 로마 교회를 서방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가 이제 갈라져서 교황이 2명이 있게 되는 시대가 있는데 이 동방교회 즉 러시아 이런 쪽에 그 러시아 쪽 캐톨릭은 예수님의 부활 주일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굉장히 기쁜 날이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쭉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당 가보세요. 이 서방이라고 하는 캐톨릭은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에다 못 바꿔놓고 아직도 못 안 빼주고 지금 거기 가면 예수님이 전부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왜냐하면 서방교회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이 거기 못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은 절대 예수님의 죽으심 이런 얘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 서신 쭉 읽어보면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던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주일이 기쁜 날인 겁니다. 그 주일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주일 예배에 우리가 들으러 오므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일은 기쁜 날이에요. 예배는 기쁜 날인 겁니다. 안식일 새벽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알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무덤에 지금 계시고 부활하시려고 하는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여자인데, 우리가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재산으로 일평생 섬겼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가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와 준하는 그런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제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그냥 무덤에서 갇혀가지고 끝이야. 그럼 우리가 만약에 믿는 예수님이 그냥 이 세상에서 기적을 몇 번 행하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다가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무덤에서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해. 기도해도 안 들으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못 살아났다는 그 예수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는 불쌍해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 바치고 다 쫓았는데 선택을 잘못한 거야. 근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우리도 그랬고, 우리의 선택은 부처나, 그럼 불교가 부처를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처럼 열심히 수련해서 자기도 부처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부처를 믿으라 하는 것처럼 종교를 만들어버리고 알라를 믿으라고 그러고, 세상에 별 종교가 다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들의 철학이고 그들의 얘기예요. 그들은 죽었어요. 공자도 죽었어요. 석가도 죽었어요. 단 한 사람도 살아나지 않았어요. 성경 말고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잘 믿는 거예요.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골라서 믿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제대로 믿게 하시고 그냥 제대로 그 주님이 내 주님 되게 하신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옷을 샀는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았어요.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입으면 입을수록 좋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옷 혹시 한두 번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거와 다르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진짜로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이 죽으셨던 무덤을 생각하고 나는 끝이야, 나는 이제 어떻게 라고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지만 내 기도에 응답 못 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나에게 해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은 그 부활절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28절에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에 간 거예요. 끝났죠? 그냥 내 주님이 이제 죽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무덤에 간 거예요. 근데 2절에 큰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그 지진을 목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진은 성경에 보면 세상 임금이 막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면서 이 세상에 막 진동이 일어났으니까 이 세상 임금은 이제 예수 앞에 벌벌벌 떠는 거고, 사망의 권세,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세상에서 고통받다가 끝나게 하는 게 예수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참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이 나는 그 순간에 없지만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그 부활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 고백이 되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 삶도 여기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무덤을 옮기고 이 여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2절 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천사가 나타나고 무덤이 열리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천사를 못 봐서 그렇지, 저는 제가 천사를 봤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간증으로. 근데 여러분, 천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천사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무덤을 열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천사는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분의 천사들이, 주님께서 그 천사들 보내셔서 내 일을 하게 하신다고. 예수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천사들이 내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보고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21일 중에 저는 제일 은혜 받았던 그 기도가 저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신가요? 기도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략이다. 전략 전술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전략이다. 주님 살아나셨어요? 주님의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천사가 그를 도와서 그의 삶 가운데 일하는 사람과 미친 사람은 비슷한 게 있어요. 미쳤다고 하는 것은 뭘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과 천사가 도와주는 신앙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거냐면, 옆에 사람들 뭐해? 뭐라고 해? 뭘 혼자 떠들어? 왜? 기도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미친 사람 미친 게 보여가지고 계속 떠드는 거고, 나는 영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껴지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으십니까? 잘 됐어. 이제부터 그 기도로 그 문제를 다 녹여버리세요. 기도로 그 문제를 다 죽여버리세요. 아멘.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셨으니까. 무덤에 갇힐 수 없으니까. 살아나셨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무덤이나 어떠한 재물이나 어떠한 우리의 문제가 그 주님을 가둘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문제에 갇혀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불안해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매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에 묶여 있으실래요? 매이지 않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래요? 당연히 주님께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우셨던 걸 봐라. 그분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죽었다 살아나셨고 네 죄를 해결하셨고 너를 도우실 분이다. 눈으로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육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 살아계심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21일 동안 제일 제 마음속에, 그 많은 강사님들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 성령님의 음성같이 들리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를 알지만 예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예수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 그냥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이번 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아세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구원이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도 알아요. 알기만 해요.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쌓아두신 은혜, 준비해 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예수를 내가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예수를 알지 예수의 능력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을 자리예요. 혹시 오늘이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일 수도 있고 금요일일 수도 있고 주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떠나지 말고 거기에 계속 계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안 될 것 같고 나를 사로잡아서 끝까지 나를 지옥 끌게 하는 그 죄짓게 하는 것들이 주님이 해결되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결할 거예요. 울어도 애써도 힘써도 안 되는 것을 쌓아두신 은혜, 준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참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따위로 믿고 정말 소망이 없고 너무 괴로우시죠? 맞아요. 주님은 더 괴로워하시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제발 은혜의 자리에 나와 계셔서, 그게 어느 쯤인지 모르지만 너무 답답하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얘기해라. 그래서 이들이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천사가 빨리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무섭고 또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도와준다는 게 믿어지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절망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 잠이 안 오는 줄 아세요? 그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안 믿어지거나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얘기하셨다는 게 믿어지면 숨통이 트여요.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괴롭도록 계속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삶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 중에 지금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신 분 있지 않으세요? 잠이 안 와. 막 불면증이고 막 잠도 같지 않고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해. 영은 무게가 없지만은 여러분 안에 악한 것들이 계속 생각, 마음을 먹고 그게 이제 난지 그놈인지 모르다가 막 섞여 있다가 나중에 그놈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이상하게 막 중독시키게 나쁜 그런 행동을 하면 여러분 이미 장악당한 거예요. 그 단계가 되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해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삶으로 제가 제 몸으로 한번 써서 해봤대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왜냐면 여러분 가슴에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요. 세상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신천지가 우리 보고 가짜라고 지들한테 오라고 이렇게 세게 역사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한 번, 두 번 하지 마시고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일주일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이거 가능해요. 그냥 뭐 차로 갈 때나 걸어갈 때나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 강사님께서 꼭 그 얘기를 제대로 해주셨어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도마도 그랬고 백부장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전부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성경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예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 즉
너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너희의 해결자,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에 귀신은 떠나간다. 절대 안 떠나간다고 그래. 다른 건 안 떠나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외치다가 선포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제가 우리 주영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있는데, 어느 하나님이 저분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대요. 근데 지금은 유명하게 될 만한 것들이 부족하지만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 때마다 하나님 유명해 복을 주십시오. 유명해 복을 주십시오. 아니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지금 몇 달 전부터 주셔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게 하는 것은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게 하는 놈이 여러분 주변에서 안 되게 자꾸 만드는 거라니까요. 전에 그런 간증 들으셨잖아요.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전화와. 그래서 그 친구하고 통화하다가 또 그 친구가 만나자고 그래. 우리 눈에는 모르지만 이 영적인 세계는 다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예수 못 믿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이 다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받는 게 당연하고 방해받는 것을 이겨야 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게 하는 것은 그 안 되게 하는 놈이 떠나가면 된다니까요. 머리 아픈, 물론 이제 몸이 어디가 안 좋아서 머리 아픈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다 그거라는 건 아닌데, 일단 뭐 약을 먹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해봤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선포해보세요. 머리가 아파. 계속 아파. 약을 먹어도 안 돼. 그러면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떠나가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계속. 근데 워낙 오래 이놈들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한두 번만 아니라 몇 시간만 한번 해보세요. 한 3시간 안에 하면 여러분, 가슴이 이렇게 후련하나?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내가 이렇게 평안한가? 그런 걸 느끼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드려야 될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이 사단 마귀 귀신은 여러분 그래서 환경이 안 풀리고 힘들게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게, 그렇게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냥 일주일에 한 3시간 그냥 속눈샘 치고 한번,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뭐가 있겠지, 한번 저를 믿는 마음으로, 저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선포를 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머리가 아프면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 아프게 하는 거 떠나가. 한 3시간만 해보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떠나가요. 제 주변에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기도해드렸어요. 제가 기도해서 될까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될까요? 뭐라 그러냐면 안 괴롭힌대. 그냥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의뢰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괴롭히게 하는 영을 떠나가게 해서 기도했더니 안 괴롭힌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경제적인 게 풀리도록 선포하세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계속 떠나가도록 하면요, 영적인 것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것은 이 삶을 통해서 그 영적인 게 보이게 돼 있어요. 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발 예수 믿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힘든 상황을 박살내고 예수의 살아계신,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얼만큼 은혜를 예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씩 철이 들어가나 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옛날보다 더 기도해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들을 조금씩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하나님을 느껴야 하나님의 것들이 나에게 공급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요. 오늘 본문 읽었던 16절부터 20절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인들과의 만남은 이제 끝나고, 이제 16절에 이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빨리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만나자라고 이렇게 정해서 16절에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어디서 만나자? 뭐 그 산에서 지금 이제 만났습니다.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12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내가 버림받은 가룟 유다처럼 제자였지만 나는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자리에 없고, 예수님 부활 승천한 자리에 없이 나는 목매어서 죽었던 가룟 유다,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3년 4개월 동안 쫓아다녔으나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예수 때문에 오히려 더 저주받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듣는 것은 11 제자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주님 앞에 지금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예수를 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주님을 뵙는 거예요. 뵙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로 뵙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아직도, 그러니 교회 나오는 게 그냥 악으로 깡으로 의리로 그냥 남들 보기 때문에 예수를 살아계신 그분이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그분을 뵈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제대로 믿고 따라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아직도 의심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어요. 우리 결단하세요. 아니, 저도 결단할게요. 의심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다는 얘기를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성경 1장 1절이 예수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세요. 신약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진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고 진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의심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11명 지금 있는데 11명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이. 2명인지 3명인지 모르지만 1명 이상. 그러니 이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이 제자들이 지금 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예수님, 만났던 예수님, 들었던 예수님, 그분은 진짜예요. 그게 믿겨지지 않으십니까? 그게 신뢰가 안 되세요? 성경으로 그분을 만나세요. 기도로 만나세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로 믿어져. 내가 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기도는 왜 하느냐? 진짜로 만나고 싶어서. 기도는 왜 하느냐? 진짜로 만난 사람이. 성경을 왜 읽느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보려고. 성경을 왜 읽느냐? 진짜로 만났거든. 그러니까 기도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만나기 위함이요. 또 기도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만난 사람이 진짜로 만났기 때문에 계속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로 예수님 만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세요. 그분이 진짜로 믿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 보긴 봤는데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니까 불행한 사람.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대. 그 말은 나는 권세가 있어. 하늘에도 땅에도 내가 말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대.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로 떠나가니까 떠나가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니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은 대통령보다 옛날 왕이 어명이요 그러면 끝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명입니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명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명입니다. 누가 거역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명이 되니까요. 어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구나.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네 가지 동사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 권세가 너희에게 있으니까 19절에,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간단해요. 일단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믿으세요. 이 믿으면 그 다음에 19절에 영어로 얘기할까요?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집 안에만 머물러 있거나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친구한테 가고 옆 사람한테 가고, 멀리 가면 더 좋지만 멀리 못 가더라도 그래도 내가 한 발자국 뛰면, 신앙수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그 요양원 가셔서 이 할머니 저 할아버지한테 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가야 돼요. 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에게 예물을 보내고 헌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못 가니까 물질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들 돕는 거 지금 여러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면 예수를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자, 두 번째로는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베풀라. 근데 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변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번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저도 어떤 걸 받았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앞에 한 거 예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예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르치래요. 가르치래. 예수를 믿게 하는 것으로 저희 교회도 그렇고 예수 믿는 것으로 딱 끝이다 보니까 안 가르치니까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그 감정대로, 자기 신학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면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키게 하라. 저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애들, 그 미국 사람들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 보는 그 영어 성경을 보거든요. 그 굿뉴스 바이블 보니까 지키다, 킵, 골키퍼 아시잖아요. 골 못 들어가게 막어. 이 사람을 골키퍼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대로 안 살려고 애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고 또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우리가 독려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는 날이 세상 끝나는 날이잖아요. 혹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가 세상 끝나는 날이에요. 여튼 내가 죽던 예수님이 재림하시던 세상 끝날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와
그러니까 너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난 내가 싫다 그러면 제 이름을 대신 넣어주세요. 자, 시작. 원준이와. 시작. 원준이와. 근데 이게 안 믿어져.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원준이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막 믿음으로 아멘 되게 되는데 너희와 그럼 막 짜증이 나. 막 속이 지금 여러분 분명히 이 중에서 너희와 자기 이름을 대려고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죄악과 악한 생각, 내 생각이 가득 있으니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럼 나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놈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너희와 제 이름은 원준이니까 원준이와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막 속에서 짜증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몇 사람 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한 주간 동안 선포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상황을 어렵게 하고 막 괴롭히게 하는 것들 다 어떤 것도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내가 수십 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던 거 된다니까요. 여러분 해보세요. 아멘. 항상 아멘. 1시간만 아니고 2시간만 아니고 항상. 아멘.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중환자실에 있었잖아요. 무균실에 있었잖아요. 무균실은 사람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랬는데 중환자실을 옮겼는데 제가 소변도 대변도 못하고 하니까 밥을 또 못 먹으니까 저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됐어요. 간병인을 구했어요. 근데 안 와요. 간병인들이 돈을 더 준대도 안 와요. 누가 이 먹여주고 이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배가 다 찢어져서 호축에서 다 붙여서 이런 거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뭐 아라가 와가지고 막 근데 제가 10분 20분 있었나 봤더니 그냥 오면 하루 종일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때 제가 얼마나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또 지연이는 저 때문에 간을 주고 그냥 배 이렇게 터가지고 근데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범죄하고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딱 여러분이 결단만 하시면 돼요. 아직도 의심하지 마.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부활하시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설명드는 것을 보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진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우리 고백을 해야 되냐? 믿으세요. 믿으시고 그 이름 붙드시고 그분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못 받도록 하는 것을 계속 대적해 보세요. 한 주간만 해보세요. 진짜 목사님이 뭘 아는 목사님이구나. 진짜구나. 이름 때문에 내가 그랬구나.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정말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답답함이 있고 힘듦이 있다고 하면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힘들게 하는 것 떠나가라고 기도하십시오.